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하고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여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2절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네. 제자의 도에 대해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제자가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자가 누리는 특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냥 독생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특별히 할 게 없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 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을 예수님이 제시하셨어요.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혹은 내 부모나 형제나 전토나 내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고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등등 많은 요구 조건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면 제자들이 얻는 특권과 혜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군사관학교 들어가면 특별히 얻는 혜택이 있어요. 제가 60년 초반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많았어요. 그래서 가난하지만은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육군사관학교 많이 갔어요.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들어가기 참 어려웠어요. 왜?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면 등록금 없이 무료로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 특권이에요.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면 등록금 없이 공부할 수 있고 훈련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면 제자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산상수훈도 5장 1절에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자,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히
가르치시고 교훈하신 거예요. 또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앞으로 장래 무슨 일이 일어날 겁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어요. 많은 무리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7장 다락방 교훈도 그것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가르치신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그들을 훈련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이루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그들을 훈련하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올바른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면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그리스도 형상으로 성장하고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 달라요.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평생 목회를 했는데 이게 친구 목사들도 이렇게 보면 목회하는 방법, 신앙생활하는 방법 다 달라요. 근데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는 주님의 일을 위하여 어떤 사역보다도 먼저 되어져야 되는 거는 주님과 같은 성품으로 내가 인간 자체가 변화되어지고 바꿔지는 것. 이걸 주님은 우선시하고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너 자신이 먼저 변화되라는 거예요. 변화될 때 가장 근본이고 기초는 뭔가 하면 내가 나를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너는 주인부터 바꾸라는 거야. 뭘 바꾸라고요? 주인. 아담과 여호와가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위치에 서서 나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인간이 됐단 말이에요. 내 뜻에 안 맞으면 그러면 그거는 다 내가 거부하고 안 받아들일 수 있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내 삶에 내가 왕이 되었다고 말해요. 그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배워야 돼. 훈련 받아야 돼. 주인을 바꿔야 돼.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누굴 주인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이 중심을 바꿔야 된다고 말해. 그렇지 아니하면 제자의 길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게 뭐예요?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죠. 로마서 14장 9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큰 사역이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인데 근데 그것이 물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생명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믿자마자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대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고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누가 주인 되어 있어요? 말로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럼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을까요?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대립될 때에 얼마나 내 뜻을 꺾고 주의 뜻에 맞추면서 내가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에 바꿔지질 않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제자는 배우는 자예요. 훈련받는 자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훈련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일, 하신 사역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성을 입으시고 하나님 사람이 되셔서 3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삶을 사셨어요. 사람으로서 삶을.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신 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사람, 참 사람의 삶은 이런 삶을 사는 거다. 그걸 본으로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명상인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거야. 그러니까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사는 거는 누구같이 살면 돼요? 예수님 같은 삶을 사면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생활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러면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범죄하고 타락한 이 죄의 본성,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씻어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피를 흘리신 거고 죄와 사탄의 속박, 죄의 권세에서 자유해방케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들의 문제가 처리되어지고 죄의 본성의 문제가 처리되어지고 마귀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던 거기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의 해방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이제는 승천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하늘에서의 사역을 하셔. 자, 땅에서의 사역은 참된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한다는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씻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풀려 죽으셨고 죄의 본성과 사탄의 속박에서 자유해방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늘에서의 사역을 하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하늘에서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생명으로 들어오신 그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은 그냥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뭐가 포함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신성, 그 다음에 사람의 몸을 입은 인성,
그 다음에 고난의 삶을 사신 모든 경험, 십자가의 죽음의 모든 효능,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과 권세,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그 모든 요소가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 안에 다 내포되어 있는데 그 영이 지금 어디 들어오셨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성령을 통해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신 부활 생명이신 그분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첫째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셔. 지금 영으로서 우리 안에서 그분은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훈련을 바로 받으면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가 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이성적인 것들이 새롭게 돼.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과 같은 삶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의 목표와 길이 명확하게 바로 돼야 돼. 이게 잘못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도 없고 원하는 삶을 살 수도 없어요. 제가 정말 평생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보면 목표와 길이 잘못되어 가지고 헛되이 고생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노력은 했는데 열매가 별로 없는 헛된 일을 너무 많이 했어.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래도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추구하고 애쓰고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올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고 올바른 목표와 길을 알게 하셔서 이제는 바른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게 뭐냐? 주인 바꾸고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님이 예정하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과 같은 아들들이 되도록 우리가 변화되는 일.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첫째로는. 그리고 주님이 보시는 것은 나를 위하여 얼마나 큰일 많은 일을 했느냐보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내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것 같은 그런 하나님 사람의 삶을 내가 얼마나 하는 사람으로 바꿔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을 돌아보고 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이 어떠하심이 보여지느냐. 딴 사람들이 아유 형제를 보면 자매를 보면 예수님을 본 것 같다고. 참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겠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높은 직위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이고 희생의 삶이고 정말 주 안에서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산 게 아니라 마귀의 다스림 받아가면서 매일 부부간에 미워하고 싸우고 불평불평 원망하고 애들에게 불안이나 조성해주고 그러면 자녀들이 예수 믿고 싶은 마음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반응심이 생겨서 예수 안 믿어. 난 우리 아버지 엄마 같이 될까 봐 나 예수 안 믿겠다 그런다고 할 말이 없어. 응? 예수 믿은 열매가 그런 삶이라면 나 왜 예수 믿어야 되냐고. 아버지 엄마 같이 될까 봐 나 예수 안 믿겠다고. 그
그건 할 말이 없는 거야. 직장 생활에서도 똑같아요. 이기적으로 나는 되도록이면 일 안 하고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고 내가 해야 될 일도 남에게 짐을 지어가지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근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자,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내 삶이 그러면 예수 믿으라는 소리 못해.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그 사람 뭐라고 반응해? 당신같이 될까봐 나 예수 안 믿어. 할 말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소리 안 해도 딴 사람이 나 예수 믿는 줄 알면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그러면 말 안 해도 예수 믿고 싶으면 생겨. 나도 당신 같은 사람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아, 예수 믿어서 당신이 그렇게 변화됐다고 하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예수님이 제자가 돼야 되는 거야. 제자가 되어서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그래야 그와 같은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뭐라고 그래요?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너희를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딴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래.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인 삶에 나타나는 증거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14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 안에 주님 자신을 나타내면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내시면 주님을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어떤 모임에 참석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암흑의 자매를 보면 얼굴 표정이 평강과 기쁨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굉장히 어두운데 근데 그런 외적인 표정을 보아서는 그 사람 안에 영적인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자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면 어때요? 주님의 임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뭔가 얼굴에 평강과 기쁨이야. 응? 얼굴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다고 만족이 있다고. 그분이 주인 되시면 그분이 다스리시면 다스림 받는 사람들은 그분이 기쁨의 근원이시고 모든 필요에 만족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생수가 내 안에서 흘러 참된 기쁨과 평강과 만족 안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되면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그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면 거기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천국이 내 생활 가운데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내 생활 가운데 드러나는 천국이 뭐예요? 요한복음 로마서 14장 17절.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분이 다스리는 천국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어지면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통하여 그분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또 그 밑에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신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면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 생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밝고 환한 그와 같은 기쁨과 만족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함을 통해서 제자됨이 증거된다고 말해요. 자,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그 계명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된 것이 증거되어지고 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제자라는 걸 알게 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것을 딴 사람들이 몰라. 인정을 안 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을 안 한다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사셔야 그게 가능한 거고 내가 주인 되지 않냐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셔야 그게 가능한 건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제자 되어지면 주님께서 특별히 가르치시고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해서 예수님과 같은 성품과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고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한번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저 군대 가는 사람들 보면 그 특수부대가 있잖아요. 그 뭐 UDT라든가 뭐 707 부대 무슨 뭐 특전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그 특수 업무를 실행하기 위해서 특수훈련을 받아. 근데 적진에 나가다 타고 내려져 가지고 거기에 진지를 구축해 가지고 전쟁을 할 때 어떤 기초를 만들어 놓는다거나 뭐 이제 그런 특수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특수훈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도 그런 특수 요인들이 필요하단 말이야. 목숨 걸고 온전히 헌신하는 이긴 자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특수부대 요원으로 하나님 나라에 드려지기를 원하는데 그것도 자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원을 하면 다 심사를 하고 검증을 해가지고 특수요원들을 뽑는단 말이에요. 뽑아가지고는 특수훈련을 시키고 특수한 업무를 하게끔 만드는 거잖아. 근데 지원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내 선택에 달린 거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지원을 해놨어.
하나님, 나는 주님을 위하여 정말 목숨까지 다 바치고 내 남은 생에 주님만을 위하여 온전히 살고 싶은데, 그래서 군대로 말하면 UDT나 그다음에 뭐 공수특전단이라든가 그런 군인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군인으로 그걸 신청을 하는데, 뽑아서 훈련시켜서 쓰시는 건 주님 알아서 할 일이니까 어떻든 나는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신청을 해놨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훈련시켜서 어떻게 쓰실지, 정말 특수 부대원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특수 부대원으로 뽑혀서 특수 훈련을 받아서 쓰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지만, 어떤 내 소원은 그래서 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신청을 했다고. 여러분,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 내 선택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가르치셔. 제가 가드네를 받아가지고 가장 내 영적인 정말 뜨거운 갈망이 뭐였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성결하게 살 수 있을까? 주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걸 원하는데 그걸 해보려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안 돼. 그래서 제가 하도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 내가 죄 안 짓고 성결하게 살 수 있는 은혜만 주신다 그러면 나를 징계를 하시든 어떻게 다루시든 마음대로 주님이 하셔도 좋으니까 어떠든 죄 안 짓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만들어 달라고 제가 그렇게 주님께 맡겨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죄의 뿌리를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때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뭐 특별히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응? 딴 사람은 이런 일이라도 그냥 평안하게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그냥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냐고. 그때 딱 떠오르는 게, 너 그전에 나한테 뭐라고 기도했지? 너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만 해주신다 그러면 나를 어떤 징계를 하시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든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고 너 나 자신에게 맡기지 않았냐? 응? 네 기도 응답으로 내가 너를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안배하는 거야. 할 말이 없더라고. 정말 내 갈망과 소원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간섭을 해주시고 특별히 가르치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진리의 깨달음을 얻거든요. 성령님께서 내가 제자 되기를 원하고 참된 제자 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이라도 감당하기를 원하는 갈망을 가지고 주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맡겨드렸기 때문에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참된 제자 만드는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타고난 지 악한 본성 내가 어떠함이 있는데 지금 보면 제자 훈련을 받아서 많이 변화가 됐어. 제가 봐도 많이 변화가 됐어. 옛날 성품 그거 가지고는 목회 절대로 못해요. 어떤 사람이 내 비위에 거스리고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속에서 화가 나. 그럴 때마다 화내고 얼굴이 물그럭푸르럭하면 그런 목사 밑에 누가 신앙생활 하겠다 그래. 예? 그런 목사한테 뭘 본받고 뭐 배울 게 있다고 나오겠냐고. 응? 그 변화되지 않으면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서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그 중요한 나쁜 본성과 성품들을 하나님이 많이
바꿔주셨거든요. 그래서 요만큼까지 된 거야. 그동안의 실현과 고난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된 제자로서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하고 주 앞에 온전히 드리면 여러분들을 가르치셔. 훈련시키셔. 그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으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소원 이루어달라고 육신생활 세상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 매일 그거나 구하고 그거나 원하고 제자로서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갈 마음이 없고 그러면 그냥 종교생활과 샤머니즘적인 그런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예. 영적으로 성장 없어요. 그래서 제자 되고 싶은 갈망을 가져야 돼. 예.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된 사람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정말 제자의 길을 갔는데 그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 보면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죠. 제자의 길을 가는 거는 고난의 길이에요. 자기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 져야 되고 형제자매 친척 모든 잠을 전부 다 내려놔야 되고 그 주님의 제자되는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따라서 살려고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고난이야. 그러나 현재 받는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상 받을 걸 기대하고 있잖아요. 면류관. 그거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누가 큰 자가 되겠냐 서로 다투고 싸울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른 사람을 많이 섬기고 종로로 타는 자가 큰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많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하고 섬기고 위해 주는 자, 필요한 것을 사랑으로 많이 공급해 줄 수 있는 자가 큰 자고 영광스러운 자야.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에서도 남을 위하여 섬기고 희생하고 유익을 주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면 나는 손해만 보는 것 같지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섬긴 사람들이 나 좋아해, 환영하고 나 잘 되기를 원하고 칭송해. 그게 영광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사람, 남들을 섬기고 위할 수 있는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가장 큰 소득이야. 그러게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지면 천국에서 영광이 되는 거야. 천국에서 실력이 되는 거야.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실력을 만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천국의 실력인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고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훈련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천국에는 그런 미움이라는 거 이기적인 거는 없어요. 다 서로 사랑하는 것만 있어. 의로운 것만 있어.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자기 보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거의 다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나 중심, 나 본의를 버리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위할 수 있는 길이 널렸잖아. 왜? 성도의 나 중심으로 나만 위해서 살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가 날마다 세고 세였어.
여기에서 내가 사랑의 실력을 키우는 거야.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고 제자로서 온전케 되어지는 일을 위해서는 이 세상이 가장 좋은 세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세상 없어.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 내 목숨까지라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랑. 그게 가장 큰 사랑인데 이 세상 아니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원수가 있지도 않아. 이 세상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제자로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교훈하실 뿐 아니라 환경을 안배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의 인격을 만들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까지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이 순교할 수 있는 환경을 안배해 주지 않으면 암만 순교하고 싶어도 못해요. 옛날에 일제시대 주남선 목사님이라고 그분 평생 소원은 순교지물 되는 거야. 그래서 신사참배 반대할 때 주기철 목사, 손정원 목사, 주남선 목사 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문 받아가면서 고통을 똑같이 겪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주기철 목사님 순교했잖아. 근데 이제 8.15 해방이 되어서 옥에서 나오게 될 때 주남선 목사가 나올 생각은 안 하고 기뻐하지 않고 거기서 그냥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야. 하나님 난 뭐가 부족해서 순교제물로 안 데려가십니까? 손영일 목사님은 6.25 사변 여수순천 반란 사건 그때 손영일 목사님은 인민군들 때문에 순교당하셨잖아. 그렇죠? 근데 주남선 목사님은 6.25 사변 때도 인민군들에게 전도를 하고 다녔는데도 하나님의 순교제물을 안 받으셨어. 마지막 후퇴하기 전에 주남선 목사랑 뭐 인민군들이 그냥 점찍어 놓은 사람들 마지막 처형하고 찾아보니까는 또 시골 어느 교회에 갑자기 집회 인도를 해야 될 일이어서 거기 간 사이에 인민군들이 찾다가 없으니까 그냥 가서 순교를 못했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이 환경을 안배해 주셔야 순교가 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도 환경을 안배해 주신 가운데 그 환경에서 주님의 요구대로 순종할 때 내가 그만큼 사랑의 사람으로 주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감으로 말씀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을 안배해 주시고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영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행동을 하면 우리는 그만큼 점진적으로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고 참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꿔져 나간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권이에요. 뭐가? 제자된 사람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환경을 안배해 주셔서 환경 가운데 예수님과 같은 성품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그거는 천국의 영광이 되고 실력이 되어지는 거. 이거를 위하여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야. 제자 되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거 다 바쳐 제자의 길을 온전히 달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 부르겠습니다.